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불협화음을 내는 관현 악단의 연주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실력이 안 되는 관현 악단을 지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계속해서 틀립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르치면서 때로는 야단도 치고 권면하여 몇 달간의 노력 끝에 겨우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제법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곡보다 조금 더 어려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또 삑 하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 관현악단을 지휘하는 사람은 매우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즐거운 연주를 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슬픈 연주를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즐거운 연주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연주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상처와 아픔, 그리고 문제와 고통, 그리고 절망과 질병이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름다운 연주를 하려고 아무리 열심히 지휘해도 또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불협화음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의 인생의 목적에 종종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수천 년 동안 신학자들은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데, 왜 이 세상에 악과 고통과 시련, 고난이 함께 공존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시원하게 대답을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인류의 고통을 줄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지금까지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모두가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지만 그 어떤 무기보다 더욱 강력하고 빠르게 전파되고 또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안정권으로 내려왔지만 언제 다시 감염병이 다시 유행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여파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IMF 때는 금융위기가 찾아왔지만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실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물건을 제조하고 또 그것을 유통하고 또 그것을 소비하는 이런 유통구조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으니까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또 기업이 도산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제 지표에는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향후 10년 이상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운영하시는 가게에 방문해서 성도님과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인사를 나누던 차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장사하는 거 많은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거 아닌데 가게 세주고 반찬값 조금 벌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정말 힘드네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도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드리는데, 오늘 그 성도님 오히려 담대하신데 눈물이 제 앞을 가리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잘 살고 싶은 것이, 또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우리가 욕심을 내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처해진 상황이 반찬값 버는 것도 힘들어져서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아도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은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붙드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무엇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서 기대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설교 한 편으로 내가 이 어려운 문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부족한 저의 음성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듦으로 오늘 인생의 시련, 오늘 당당히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에서 인생 최대의 난제인 오늘 이 어려운 문제, 시련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편지를 쓸 때는요, 처음에 인사를 하고 또 안부를 묻고 잔잔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좀 어려운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이 편지는요, 처음부터 곧바로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의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라고,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의 주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야고보서 이 기자가 야고보가 왜 그 당시 성도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편지를 썼을까요? 당시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방방곳곳으로 흩어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오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 오늘 너의 삶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호소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 믿었던 그 성도들도 똑같이 고통받고 고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 당시 야고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 너희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할 수 있다, 힘을 내라, 오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고난을 올바르게 극복하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시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련은 피할 수 없다. 시작. 시련은 피할 수 없다. 오늘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시련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이해되어집니까?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이 헬라어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헬라어로 오늘 이 원문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이 표현은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시련은 우리 인생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험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시련이 오리난 예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 비록 시련을 당하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에게도 시련이 찾아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련은 반드시 찾아온다. 시련은 반드시 찾아온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한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한다. 오늘 시련은 반드시 찾아오는데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련은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왜 시련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백성, 자녀에게 이 시련을 주실까?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일까? 인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한 사람이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그의 신앙과 성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참된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시련을 감내하면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가 생기면 성품이 비로소 오늘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성경의 인물들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인내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가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자손의 축복을 받았을 때 무려 25년간 기다려서야 비로소 이삭이라는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세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광야에 가서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더 광야의 훈련을 받아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집트 총리로 세움받을 때에는 형제들의 모함도 있어야 됐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도 경험해야 오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반드시 인내 학교, 시련의 학교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시련이 주시는 그 이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 될 수 있을까요? 혹은 날마다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으면 여러분 우리 시련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기도를 많이 하면 될까요? 찬양하고 예배를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욥은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옛날 성경에는요 점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욥은요 오늘 우리 인생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점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지를 깨달아서 알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오늘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단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련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금, 순금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금을 어떻게 재련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금이 속해 있는 돌을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고 재련해야지만 오늘 그 금이 정금과 같이 99.9%의 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반드시 용광로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욥이 고백하는 오늘 우리 인생이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겪어야지만 오늘 이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이 생겨서 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시려고 이러시나, 오늘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시려고 이러시나. 시작.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시려고 이러시나.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시려고 이러시나.
다시 한번 더 해야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시려고 이러시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 에이 재수 없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시려고 이러시나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성품과 믿음을 온전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큰 두 번째로, 오늘 시련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야고보서 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 말씀은요, 명령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명령은요, 좀 더 나아가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련을 온전히 또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단어는요, 경제적 용어로는요, 평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즉,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련을 어떻게 여겨야 할까라고 할 때는요, 시련을요 다시 평가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을 평가해 보고 분석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을 어떻게 평가하라는 것입니까? 기쁘게 평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자신의 인생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오늘 돈과 명예, 오늘 부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오늘 자신의 고난과 역경을 평가해 볼 때 오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을요 재평가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쁘게 평가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현재의 상황과 모습을 통해서 나를 평가해 보지 않는 사람은, 특별히 코로나19 사태 앞에 우리가 2달 동안 마음껏 모이지 못했을 때, 오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 스스로를 평가해 보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오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구나를 바라보고 평가했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재평가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어느 날 밭을 갈다가 그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느니라가 아니라 사느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밭을 당연히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재평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밭을 가다가요, 오늘 그 밭보다 더 귀중한 보화를 그 밭 안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도 보면 냉장고도 팔고 집도 팔고, 여러분 모든 것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그 밭에 감춰 있는 보화의 가치를 알고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아주 값지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신명기 15장의 말씀 무엇으로 시작하였습니까? 면제년으로 시작했습니다.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안식년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렸으면, 또 종되었으면 모든 그 빌렸던 돈을 면제해주고, 또 종이었다면 해방시켜주는 것이 이 안식년의 규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안식년을 지키라 할 때 여러분 말씀에 있는 그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미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히려
마음껏 구워주고 그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넉넉히 구워주고 오늘 그 물질을 손에 붙잡지 마라. 오히려 그 손을 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구워주을지언정 꾸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겠고 너희가 다른 나라를 통치할지언정 통치받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가 아둥바둥하면서 붙잡고 있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놓기 시작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아하는 물질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다스리는 일도 오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디 이사 신방을 가면서 기도하는 중에요, 이 가정에 물질의 축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축복하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요, 그 신방을 받으시는 그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중에서 물질의 축복 받으라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제일 은혜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할 수 있으면요, 물질의 복을 누리고 싶어요. 저도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저도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싶고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놓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련을 어떻게 평가해야겠습니까? 시련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오늘 시련이 믿음을 더 깊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다고 해도요, 우리가 기뻐하기라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작은 시련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암에 걸렸는데 혹은 장기를 이식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웃을 수 있을까요? 아마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들이 그 사람을 아마 제일 먼저 정신병원으로 데려갈 것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시련이 오면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낭망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원망이 생기고 때로는 분노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도 생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 한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헤게오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게모니라고 하는 이 그 어원이 헤게오마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헤게모니라고 하는 뜻은요, 어떤 힘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주도권, 이렇게 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주도한다, 힘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며 내가 주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련을 재평가할 때 기쁨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믿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오늘 좌지우지하는 힘을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단어의 의미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 당할 때 근심이 생기고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수많은 반응 가운데 오늘 무엇이 우리를 주도하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오늘 우리 마음을 주도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화산이 폭발하듯 솟아오르는 감정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가라앉혀야 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나의 감정이 불쑥불쑥 솟아나오지만 오늘 기쁨이 나를 주도하여서 이끌어가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시련을 재평가하고 기쁨이 마음을 주도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나서 믿음의 인내를 배운 성도님이 저녁에 함께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여러분, 실직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이 성숙한 이 성도님은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주님만 의지할 기회를 주신 그분께 감사하자. 이것이 바로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을 대하는 태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련을 우리가 재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재평가합니까? 기쁨으로 재평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그 시련 앞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재평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 시련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제가 청소년 시기에요, 비전이란 찬양이 나와가지고 비전이란 찬양을 열심히 불렀어요.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요, 바라보는데 무엇을 바라보는가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잖아요. 텔레비전, 여러분 보잖아요. 오늘 비전은 바라보는 건데 무엇을 바라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삶의 통찰력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동면의 양정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경을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녹여내야 돼요. 통째로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오늘 내가 내 뜻대로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녹아져 있는 말씀이 나의 삶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기도의 습관이 오늘 내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오늘 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조금씩 많이 나오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수요일과 우리 금요일 보니까 예전만큼 나오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 코로나의 어떤 위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본당은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오셔도 충분히 다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여러분, 이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육자 경건회 하시는데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우리의 영적 기지개를 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움츠렸던 마음들을요, 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겼으면 다시 펴야 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펴야 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펴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이요, 제일 먼저 펴기를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성도님들이요, 함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 마음을 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2달 동안 움츠려보고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고민해보고 여러분 노력해봤는데 여러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아마 해결되신 분이 있으시면 당당하게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맛있는 식사를 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확답할 수 있는 이유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봤지만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에게 물고기가 좀 있느냐? 많이 좀 잡았냐? 그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련 앞에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 지혜는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과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믿음의 반대말은요, 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사람을 바다 물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 물결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밀리면 저리 가고 이렇게 밀리면 저리 가는 것이 바다 물결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의심이 있는 사람은요, 바로 바다 물결같이 좌지우지 우리가 어디를 갈지를 몰라서 헤매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물결, 즉 뿌리 깊은 의심을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학자들이요, 신기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다고 합니다. 오늘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오늘 야고보서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만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야고보가 이 단어를 만들었을 거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만 이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할 때는 야고보를 통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요 오늘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여기서 두 마음을 품은 자를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은 무엇입니까? 한 손에는요, 아까 제가 부끄러운 속마음을 드러냈지만 한 손에는 스포츠카를 잡고 있고요,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이요, 오늘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열심히 큐티 책을 통해서 큐티를 하는데 아직도 다른 건 다 잃어버렸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하나의 그 칼럼이 기억이 납니다. 그 칼럼이 제목이 무엇이었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더디 오실까? 왜 빨리 오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확실히 뜨거운 사람만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는데, 한 달이는 세상에, 한 달이는 교회에 걸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고민되셔서 저 아무개가 지금 교회로 발을 내딛고 있는데 그 순간에 오시려고 하니까 또 다른 아무개는 지금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더디 오신다라고 하는 조금 이렇게 희야한 그 칼럼을 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것이에요. 내 교회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 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듣고 있지만, 여러분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거나, 오늘 또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으로 여러분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면 바로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한 부족이요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러 번 들어봤던 예화일 거예요. 오늘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무거운 항아리를 하나 준비하고요, 주먹 손 하나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을 가진 항아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바나나를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막 와가지고요 그 항아리 속에 있는 바나나를 꺼내 먹기 위해서 손을 넣어서 바나나를 집지만 그 집은 채로는 이 항아리에서 손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항아리, 무거운 항아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는 이 그 원숭이를요 가서 그냥 탁 덮쳐서 잡으면 쉽게 잡을 수 있는 사냥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지능이 높은 것 같지만 당장에 내 입에 들어가는 그 바나나 하나 때문에요 오늘 이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요 두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저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뜨겁고 늘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살펴보면 마치 이 원숭이와 같이 그 바나나를 놓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혹시 한 손은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여러분 붙잡고 하나는 마치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오늘 신앙의 손을 붙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놓아야 합니다. 무엇을 놓아야 합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 욕심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5월달 동안에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쉬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지금 이때가 더 주의할 때니까 모이지 맙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야
우린 그럼에도 모여야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요, 쉬니까 좋더라고요.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근데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그 사람에게는 패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것을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움켜잡을 것이 아니라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붙잡은 그 손을 놓고 맡겨드릴 때 오늘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올바른 목표를 세워라. 시작. 올바른 목표를 세워라. 하나님은 시련을 극복하려면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마지막으로 올바른 목표를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련을 극복하려면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의 가치관은요, 일단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 땅의 부와 주인은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도요, 풀과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을 바라보고 산다면 오늘 그 마지막에 쇠잔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단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꽃들, 물론 화분에 심겨져 있으면 오래가지만 대부분의 우리 강단에 올려지는 꽃들은요, 꽃꽂이한 꽃이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아름답게 피어있고 향기 내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꽃은 실상 죽어있는 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치 우리의 인생에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꽃꽂이 되어 있는 꽃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피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떵떵거리는 것처럼 보이고 또 다른 사람 보기에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쇠잔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 우리 마지막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것은 잠깐 내려놓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목표 삼아서 나아가야 하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결국 우리에게 씌워주실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결교회가 추구하는 사중복음 재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 취직 잘하고 결혼 잘하고 돈 많이 벌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최종의 목표는 무엇을 향하여서 나가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씌워주실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나가야 한다라고 오늘 야고보서의 기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이 올 때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지막 때 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야고보서로요, 인생의 가장 큰 난제인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련은 피할 수 없다. 시련은 피할 수 없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시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한다. 그러므로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시련을 재평가하고 오늘 기쁨으로 평가하고 오늘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오늘 평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련을 통과하면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으로 믿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반응하는 것이 오늘 이 시련 앞에 오늘 우리가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고 오늘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들이 닥쳐 있지만 여러분 이 어려움 앞에 오늘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가지의 마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한 가지의 마음을 품고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이 우리 교회 가운데요 오늘 우리를 한 마음을 품게 하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목자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 목자가 누구입니까? 그럼 담임 목사님이세요. 또 부교육자니까 저런 얘기 하나요?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 2달 동안 제가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우리 교회에서 보냈는데 그 4년의 어떤 시간보다 지난 2달의 시간 동안 담임 목사님 곁에서 목회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다 할 때 좌지우지 않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랑 김해 교회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하여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마음 품는 거요 쉬워요.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자가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짓고 여러분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오늘 그 마음대로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복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복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쫓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한 삽을 띄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을 허락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마음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그래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선포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김해 제일교회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이 또 부족하게 전하여서 오늘 혹시 말씀이 왜곡되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으로 올바른 말씀 올바른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저마다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시련은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시련이 찾아온다. 오늘 이 시련은 나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오늘 이 시련 앞에 내가 기쁘게 이 시련을 평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 또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마지막 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당당하게 전진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김해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한 마음을 품고 오늘 한 말씀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전진하라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는 모든 김해 제일 권속들은 한 사람도 없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한 마음을 품어 한 뜻을 품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